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연이라 했으니 향연. 향이 뜨거운 숯불에 녹여질 때 구름 같은 향연이 단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향기로운 제물인 겁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쫙 선달되어서 금향로를 가진 이 천사가 내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향단 앞에 딱 드린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영부영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짝퉁 기도 방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통속적으로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 천사의 손으로부터라는 말은 그가 향로를 들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향연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이건 짝퉁이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드린 기도구나. 향단에 담어. 향로에 담어. 금향로에. 아이고 이거는 또 그냥 나팔방언이네. 이 사람은 진짜 긴급한 기도구나. 향로에 담어. 이래가지고 천사가 그걸 가려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41편 2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과 기도는 언제나 연관이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향이 피어집니다. 내 속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막 기도하면은, 기도가 방언으로 하든 우리말로 기도하든 기도하면은 기도가 하늘로 쭉쭉쭉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요,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그냥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잡아가지고 뒤틀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끔 해가지고 기도가 막 올라가게 하시고요. 신바람 나서 계속 그냥 기도하는 거죠. 밤새도록 기도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살루트라고 합니다. 살루트. 이 살루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tongue, T-O-N-G-U-E, tongu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 방언이라는 이 살루트라는 말은 이 성령께서 내 혀를 내 맘대로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기도를 하게끔 내 혀를 주장하여 주시는 것. 이게 여러분 살루트. 그래서 방언을 영어로 표현하면 T-O-N-G-U-E, 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혀. 우리의 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구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막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 독단적이고 인위적인 기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흠양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 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찬양 한 더하고 부른 다음에 여러분 우리말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혀를 탁 붙들어가지고 살루트 텅 혀를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게끔 혀를 잡아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향로가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는 데 쓰였지만 여기서는 심판을 내리는 데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로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립니다. 심판에 쓰이는 이 향로에는 향도 넣지 않았고 향연도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불은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진노가 되어서 되돌아온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수령에게 고통을 당했는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억울함을 심어달라고 하나님께 부짖는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신혼의 기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참아온 유예기한이 끝나고 끔찍하고 무서운 대환난의 심판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그냥 왜 담겨가지고 보좌 앞에 산날 되었는데, 이제 그 금양로에 담겼던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가 보좌 앞에 드려지니까 그 심판의 진노를 담아가지고서는 응답으로 땅에다가 쏟아버리는 겁니다. 천사가. 그랬더니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절에 고요한 정적이 깨어지는 겁니다. 30분 동안 쭉 했던 이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일곱 명의 천사들이 빵빵 빠방 울려 퍼지니까 그냥 정적이 깨어지면서 성도들이 막 기도했던 것이 그냥로 당겨져가지고 보좌 상 달렸다가 보좌 상에서 천사가 다시 그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진노의 대접을 갖다가 땅에다 쏟아버리니 고요한 정적이 깨어지는 거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남아다가 땅에 쏟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하나님 보좌에는 항상 여러분 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이. 심판의 불이죠, 여러분. 천둥 번개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지만 여기서는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분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끔찍한 심판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6장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핏값을 갚아달라는 성도들의 기도를 보류하였지만 6장 10절입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보류해두었던 간구를 응답하여 끔찍한 불심판을 내리겠다는 신호로 뇌성, 음성, 번개는 물론 지진까지 일어납니다. 이것은 스바냐 선지자가 언급한 분노의 날입니다. 스바냐서 1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4장 5절에서는 번개, 음성, 뇌성만 언급되었는데 여기서는 지진이 첨가되었죠. 지진은 하나님의 강력한 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대환난 때에는 지진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곳곳에서 그 조짐이 보이고 있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1556년에 중국의 그 쉔시성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83명이 죽었다라고 여러분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83만 명. 1976년도에 또 북경에서는 발생한 지진은 6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78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때 지진은 진도 8.2밖에 안 됐습니다. 8.2. 또 1964년에 여러분 알래스카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8.9도의 여러분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은 강력한 핵폭탄 100배의 위력입니다. 1만 메가톤급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나는 지진은 이보다 수천 수만 배나 강력한 겁니다. 왜 그런가?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한 군데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요, 꼭 5군데, 10군데 가운데 8군데, 9군데는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라에서만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곳곳에서 순식간,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후지산하고 백두산만 터져도 아시아하고 거의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제가 필리핀에 지교회를 세우고 매년마다 갔다 왔습니다만 코로나 이후로 지금 잠잠합니다만 재작년인가 또 한번 갔다 왔죠. 그런데 필리핀에 여러분 도착을 하면 공항에서 쭉 동부 수빅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은 완전히 화산재 뒤덮여가지고요, 관광지가 됐는데 화산재 덮여가지고 동네가 하나가 완전히 아주 매장됐습니다. 거기 한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도망가려다가 이래가지고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엎드려서 기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한 수녀는 기도하다가 그냥 화산재에 덮여서 굳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족들은 밥 먹다가 밥상에서 덮어 그대로 다 굳어버렸습니다. 마닐라 공항에서 수빅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다 그래요. 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왼쪽은 거의 다 동네가 전멸되어 있었는데 오른쪽은 하나도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왼쪽은 스페인이 들어와가지고 필리핀을 침공해가지고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 왼쪽에 사는 사람은 다 천주교를 믿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도 여러분 피해가 안 갔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시 6절을 봅시다. 7나팔 가진 7천사가 나팔불기를 예비하더라.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불기를 예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7천사가 7나팔을 받았던 2절과 연결이 다시 되는 거죠. 그 사이 3절, 5절은 7나팔 재앙이 성도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결과임을 암시해 줬습니다. 여기서 나팔불기를 예배했던 것은 나팔을 불 준비, 즉 나팔을 불려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미 거짓 선지자들, 전쟁, 세계적 소요, 기근, 죽음, 기아, 순교, 하늘의 놀라운 징조로 무대가 꾸며진 대환난의 이 시기에 보다 무서운 재앙이 지상에 임할 태세를 좀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참 정말 마지막 때 대환난 때는요, 온 세계가 정말 엄청난 극심한 혹독한 환난이 임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대환난이 임하기 전에 수명이 다해서 사명 다 마치고 하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7년 환난의 시작과 함께 떼어지고 대접재앙은 7년 환난이 끝날 무렵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 나팔재앙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석가들마다 견해는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팔재앙은 환난 후반기 시작 3년 반, 즉 후 3년 만에 여러분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나팔재앙이 후 3년 만에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 재앙들이 10장에서 14장에 이르는 대막간이 깨어지기 전에 소개되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10장에서 14장은 본질적으로 가증한 일이 자행되는 7년 대환난 중간에 시작되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여러 가지 점에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참고로 보면은요, 이미 이스라엘에는 임시 성전에서 99년 6월 13일 날부터 동물 제사를 드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에서 수장들 전부 다, 야, 우리가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리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여러분 동물 제사를 없애버리고 당신이 영원한 제물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99년 6월 13일부터 동물 제사를 드리기로 되는 합의를 했고, 이스라엘은 정결 예식에 쓸 붉은 암송아지도 300마리나 복제해 놓고 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300마리 되는 이 암송아지를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어요. 정결 예식에 쓰려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성령 예언의 무대가 다 갖춰 있음을 볼 때 나팔재앙이 쏟아질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를 참고해 보면요, 그래요, 이스라엘이 동물 제사를 드릴 걸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99년도 6월 13일부터 동물을 제사기로 합의를 했고, 붉은 암송아지 300마리나 복제해 놓고 있다고 여러분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신 보도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여러분.